사람이 사람한테 욕을 할 때 보면 그냥 욕이 있어요. 그냥 욕. 물론 그 욕은 뭐 좋은 얘기는 아니죠. 예. 뭐 열십자 뭐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욕을 하는데, 어떤 때 이제 욕을 할 때 그냥 욕하지 않고 짐승에 빗대서 또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짐승에 빗대서 미련하면 이렇게 그냥 미련한 놈 이렇게 안 하고 이 곰 같은 놈 뭐 이러고, 욕심이 많으면 저 욕심은 이렇게 안 하고 저 돼지 같은 놈 이렇게 하고, 너무 약업 빠지면 저 약업 빠진 그러지 않고 저 여수 같은 이렇게, 이 여자 저 여자 동네 여자 다 건들고 다니면 이 여자만 보면 건드는 일이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신 때가 몇 번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31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저 여우가 헤롯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롯 보고 여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저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만 저런 게 아니고 요한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욕하시고는 두 분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깨달은 게 있는데, 말이 세면 죽는다. 근데 그걸 또 깨달았어요. 저 욕은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하여튼 저 욕을 하고 어쨌든 그랬었어요. 자, 세상을 향해는 주님은 일이라 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성령을 말씀하실 때는 비둘기 같다고 또 표현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여우같이 이게 아니고 뱀같이 이게 아니고 비둘기같이. 자, 이러한 말씀들이 꼭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그러한 속성인지 그건 또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꼭 양과 같은 존재의 임인 것은 분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양같이 신앙생활하자. 옳지, 시작. 뭐같이 하지 말고 이리같이, 염소같이, 뱀같이, 개같이, 돼지같이, 곰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뭐같이 하자? 양같이, 양같이. 그러니까 양은, 여우는요, 여우는 울음소리도, 여우는 울음소리도, 양이 며 이런 없잖아. 양은 매 이렇게. 회의할 때도 꼭 부탁드려요. 재직회든 사무처리회든 뭔 위원장 회의든 회의할 때도 매 이렇게 손들어야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니야. 교회 안에 진짜 있다니까 여우 소리가 들려요. 교회 안에 여우 소리가 들려요. 개 소리도 들리고, 뱀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런 순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나 이 세상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이런 원리가 있는데,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무슨 직분이 있었나요? 아담이 집사요? 목사요? 없었어요. 하와가 권사요? 학원사? 없었어요. 그럼 없었어요. 그냥 가다가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재판하다가 너무 복잡하니까 조직이 생겨나게 되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12제자 뽑아 3년 동안 함께 지내시고 12 사도로 제정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직분자들이 필요하게 되어 생기게 되는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직분자였던 자격이
있는데 아주 비슷한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로 이 직분자의 자격을 살펴보니까 첫째 모세를 도와 같이 일할 사람 자격을 보니 출애굽기 18장 21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직분자를 뽑을 때 자세입니다. 시작.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저것도 원래 모세가 저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모세 장인이 저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합니다. 재덕이 겸전한 자, 재주와 덕행을 겸비한 자란 말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능, 어떤 달란트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우습게 알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거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백성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사람을 무시하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면 사람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은 사람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 옳지, 시작. 그렇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경천인애. 그렇지, 그런 말 있죠. 경천인애.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진실무망하며 거짓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해야 한다. 불의한 일을 미워해. 불의한 일을 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그러는데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딱 군대 조직 같잖아. 군대 조직. 10부장, 분대장, 소대장, 대대장, 연대장. 성경은 이미 이게 3,500년 전에 이런 현대 신식 군대 편성을 갖췄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외정시대 때만 가도 이런 거 없었잖아. 뭐 연대장 이런 거 없었어. 우리 외정시대 때 장동지, 이동지, 박동지 그랬었어요. 그 조금 더 가면은 이포졸, 박포졸, 뭐 강포졸 그랬습니다. 우리 포졸 동지로 나갈 때 이미 성경은 3,500년 전에 연대장, 사단장, 중대장, 대대장, 분대장, 소대장. 성경이 안 놀라? 여러분은 뭔 말인지는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요? 이야, 이 성경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자,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서 4장 11절 보니까 이런 직분들이 나와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마가다락방 임한 대로 막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엄청 일어나. 사도행전 2장 41절 보세요.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상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3,000명이 한 방에 침례를 받아요. 사도행전 4장 41절 4절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침례받고 막 구원받고 이런 부흥의 역사는 믿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일거리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자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직분자를 뽑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러면 이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냐?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 요게 이제 잘 읽어보고 꼭 여러분이 저기에 이렇게 맞춰서 사시기를 바래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 받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구분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토달지 마세요. 뭐 이의를 제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될 거를 뭘 자꾸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순종하는 거다. 옳지? 시작. 자, 요한도 침례 요한도 구분하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회개의 침례를 주고 예수님은 불과 뭘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 요게 참 중요하니까 요 대목을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멈추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럼 그 쉽잖아. 아멘 이러면 되잖아. 근데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느라. 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교회 다닐 수 있다 없다? 응, 있다. 있다. 듣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요한의 침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물침례.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뭐라고 했냐?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던 저 교회는 교인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뭘 안 받은 채 계속. 만약에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를 계속했으면 그들은 그렇게 다녔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바뀌었어. 다행히. 어떤 목사님으로? 바울 목사님. 목회 스타일이 틀려. 바울 목사님은 설교가 틀려. 계속 아볼로 스타일이 아니야. 바울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래야 돼. 성령이 뭐예요? 우리 못 들었는데요. 아, 요한이 뭐라고 했냐? 그리고 안수하니까 뭐가 임해버렸어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아볼로 목사님이 오라, 바울 목사님이 오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아볼로 교인 같아요? 바울 교인 같아요?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것이고 예수님 비유 가운데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를 구분하는 것이 미련하고 지혜로운 5 처녀의 차이가 기름. 그 기름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 받고 기름 준비하면 지혜로운 5 처녀, 성령 받지 못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하면 미련한 5 처녀. 교회의 일원이 됨과 안 됨이 구분해주는 증거가 뭐냐?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건 교회 당이고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는 성도. 근데 그 성도가 아무나 교회가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그게 교회. 우리가 짓는 건 뭐? 교회당. 그렇지. 그거를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된다. 그렇지. 시작. 말 바꾸면 성령 못 받으면 그냥 교인이요. 아직 교회가 안 됐다 그 말이요.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이게 인격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좋은데 욕을 얻어먹는다?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가? 욕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성령 받은 교인들이 없음으로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다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도 집사들도 어떻게 하고? 단정하라는 말은 위엄, 거룩, 정중, 옷차림이나 몸가짐이 얌전하고 바르다. 로마서 13장 13절 이하를 보면 낮에와 같이 어떻게 하고?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일구이연을 하지 마라. 뭐를 하지 마라? 말을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된다. 누가? 집사님이 집사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된다. 옳지, 시작. 목사님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세 번째,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어떤 분은 또 그러겠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요. 잘 보세요. 목사님 잘 보세요. 술에 임박이지만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랬지. 지금 본문에 임박이지 말라. 이 임박였다는 건 여러 번 되풀이하여 몸에 깊이 밴 버릇입니다. 임박였다. 왜 그러지? 임박였다. 그러니까 한 잔씩 하는 건 괜찮고 입만 안 박이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아주 지혜로워. 에베소서 5장 18절을 가지고 나한테 들이대더라고요. 목사님 읽어보세요. 술 취하지 마라. 잘 들으세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마라 그랬지 술 먹지 마라 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또 목사라니 성경을 목사보다 더 예리 여겨봐. 나는 그냥 술 취하지 말라 저 말이 나는 술 먹지 말라 이렇게 들려져. 근데 그분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아주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성경을.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어리석은 책이 아닙니다. 잠언 23장 29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래서 딱 마실 때 감고 마시지 않습니까? 딱 감고 안 보려고. 뭔 말인지 알아? 혼합한 술 칵테일 했어. 이제 맥주하고 양주하고 탁 타가지고 안 보니까 성경에 보지도 말라 안 보여. 아따 지혜로워. 그런데 다 그만두고 요 구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 취하냐 임백이었냐 봤냐 안 봤냐 그렇게만 접근하지 말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그러면 솔직하게 제가 설교 그냥 하겠습니까? 술 마셔가면서 하지. 할렐루야 하하하 참 아바치 할렐루야. 모든 말과 행동이 각자의 소견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 인간적 이론을 내세우지 말고 말씀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니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교회만 다녔으면 나도 술 마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안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론이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지 먹었대야? 합리화시키지 말고 물론 내 말도 꼭 옳다고는 난 생각 안 해. 나도 알아. 그러나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훨씬 더 틀리다는 생각도 해보라는 거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양심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비밀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뭐든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는 실패받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도 니골라 집사는 실패를 받는데 니골라는 당을 지어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나 니골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12 제자 중에 맨 뒤에 이름 나오고 7 집사 중에 맨 뒤에, 헛뜻은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뒤에 있으면은 왜 그런가 사탄이 딱 잡아. 그건 포로 잡아. 이렇게 왜 정탐할 때 이렇게 3명 5명 할 때 항상 보면은 숲속에 숨었다가 맨 뒤에 있는 놈을 그냥 이렇게 하잖아. 아니 왜 정탐할 때 보면 맨 뒤에 있는 놈을 잡아지 중간 놈을 잡지는 않잖아. 절대 뒤에 가면 안 돼. 할 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사단은 사로잡혔잖아. 계시록 2장 12절 이하에도 보세요. 버가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니 가라세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이스라엘 앞에 올무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니골라가 당을 집니다. 저게 집사인데 여러분 교회는 몸하고 똑같아서 우리 몸에는 절대 종양이 있으면 안 돼요. 종양이 그걸 암이라 그래. 그 종양이 그나마 양심이 있으면 양성종양이라 그러고 양심도 없는 놈을 악성종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을 지면 그거 종양이요. 그나마 그놈이 양심이 있으면 양성이고 양심도 없으면 악성이요. 모든 병이 종양에 의해서 죽어가듯 교회 안에도 종양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알아? 그 종양 때문에 몸이 죽어가듯 그 종양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게 종양의 원조가 니골라란 말이에요. 니골라. 이 니골라 집사가 당을 지어가지고. 그래서요 저는 장로교 당회라는 당도 뭐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 당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때 직분을 주지 못한 죄송한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선위원회에서 장로와 권사 인성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합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합니다. 꼭 하셔야 될 분이 계신다면 목사님 저 진짜 장로 해야 됩니다. 권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뺐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자격 심사에서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생각하는 직분자의 기준이 한 7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연도가 됐는가. 근데 우리 교회는 연도된 분들은 많아요. 연도가 된 분들이 왜 오래 다녀서 많아요. 두 번째 11조와 헌금 생활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 교회 중직이 될 분이 11조 생활을 안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진짜. 그거는 내가 준다고 하더라도 목사님 나 헌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세요? 나 11조도 못해요. 꼭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양심적으로. 아까 있잖아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봉사생활은 틈틈이 꾸준히 잘 하셨는가. 다섯 번째 인격적 큰 결함은 없는가. 그래서 아까 성경 있잖아 칭찬 듣는 사람. 왜? 요거도 먹는 사람 보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서 안 돼요. 여섯 번째 성경 공부 과정은 힘들더라도 그냥 잘 이수해놨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 너무 무시건 소리 퉁퉁 해대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일곱 번째 전도는 꾸준히 하셨는가. 예수 믿고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안 하고 장로나 권사가 되겠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죠. 여러분 장로는 그냥 명예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힘든 부분이 있으게 뭐냐면 내가 집사 때 11조를 안 하면 그냥 묻혀서 가요. 근데 장로님이 11조를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어. 집사님 왜 11조 좀 해봐. 장로님도 안 하던데? 그러면 내가 억울하잖아. 내가 얻은 말도 네가 뭔 상관이요? 내가 알았으니까 넌 니대로 알아서 해. 그게 안 되는 게 중직인 거예요. 그게. 예? 저녁 예배 안 나오면
집사님이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온다. 장로님이 안 나와보세요. 왜 저녁에 안 나와요? 장로님들도 안 나오던데 왜 나보고 뭐라고 하세요? 아이씨, 이것들이 맨날 나만 물고 들어가? 그게 물고 들어가게 돼 있는 거요. 그게. 예? 절기 행사에 참여 안 해보세요. 예? 장로님도 안 오더라. 억울하죠. 이게 억울한 게 아니요. 왜? 그게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고 힘든 거예요. 본.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세우고 그 목사님들이 본이 되지 못할 때 교회가 어떻겠는가.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세우고 그 장로님들이 본이 되지 못할 때 교회가 어떻겠는가. 왜 본이 중요하냐.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뭐 받아라? 본받아라. 저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범사에 너희에게 뭐를 보였노니? 본을 보였노니. 그렇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자 한번 이렇게 해봐봐. 어이 집 있는 나 좀 본받아봐. 옳지. 한번 시작. 안 돼? 못 얻었어요? 해봐. 어이 집 있는 나 좀 본받아봐. 옳지. 시작.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직분자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중으로 뽑자. 왜? 떨어지면 너무 섭섭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 될 사람, 다음번에 될 사람, 이렇게 이중으로 뽑아서 이번에 될 사람은 이번에 훈련받고 되고 다음에 될 사람은 조금 길게 훈련받고 되고, 그러면 좀 섭섭한 사람이 좀 적어지지 않겠는가.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자격도 안 되는데도 꼭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분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시험 든다면 그 또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좋은 직분자들 볼까요? 스데반은 집사인데 세상에 요즘 목사님 못지않게 훌륭하고, 빌립 집사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삽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입니다. 저게 집사님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삼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에게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냐의 차이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이제 직분자 뽑으려고 오늘 이런 설교를 내가 하는 건 좀 눈치를 챘어? 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다 부족함이 없이 좋은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딱 얹고 하나님, 내가 어떤 직분을 얻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부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고난주간에 금식하자 교회에서 그러면 그냥 합니다. 그것도 뭐 사그리 굶자는 것도 아니고 아침 한때 굶자는 거 그것도 못 따라서면 되겠습니까? 한 끼씩 금식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금식미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글로 쓰기가 미안해서 항상 손가락 끝을 칼로 찢어서 피를 받아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왜 그랬나 몰라. 딱 내 어린 마음에 주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렸으니 내 피하고 주님 피가 비교가 되겠냐마는 그래도 주님께 내가 내 피라도 한 방울이라도 내가 드리리라 하는 그런 마음. 엉뚱한 짓 같지만 정신만큼은 훌륭한 것 같지 않아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보다 연령이 얼마나 많고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더 깊어졌습니까? 깊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성령의 감동에 꼭 순종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고난주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1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중문교회로 하나님 발돋움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중문교회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 많이 세워져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